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내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어찌어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지역에는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광주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일본 국도는 나주 그리고 한평 그리고 무안을 지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일본 국도가 지나는 지역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어느 정도 누려왔는데 광주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때 한평에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는데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지역에 축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그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이 한평이라는 곳은 이렇다 할 특산품이 뚜렷한 특산품이 없던 지역이기에 새로운 볼거리로 나비를 주제로 한 축제를 계획하고 또 군의회와 또 지역민들을 설득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두고 설명회를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나비라는 이 곤충 하나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그런 일인지도 몰랐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군수를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장 그만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실 지방이든지 대도시든지 선출직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정당이나 후원자들이 많아야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풍토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독일의 선거가 한참이지 않습니까? 독일의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당을 이루는 사람들의 힘이 결집력, 응집력들이 있어야 그 대표가 힘을 얻고 당선이 되고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해당 이 군수는 지지 세력이 많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군수의 이 열정에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축제를 만들어 주시오. 그러나 당신이 계획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곧바로 물러나야 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민들이 군수의 계획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축제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 함께 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평 나비 축제는 지금까지도 10여 년이 흐른 혹은 15년 이상 흐른 지금까지도 지방자치단체 축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한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그 한평 나비 축제로 인한 파급 효과가 아주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자주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잘 준비된 계획이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평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사업들, 여러 자치단체의 사업들 혹은 축제들 계획하고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하는 주요한 요인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혹은 정치의 성향이 다르면 아무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도, 아무리 그곳에 뛰어난 뭔가 큰 사업이 일어난 일이라도 반대하고 보는 지역은 이 한평의 놀라운 성과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상이고 상상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행태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오랜 침묵 후에 요한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전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메시아가 오시게 됨을 전했지만, 기득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한은 그가 바로 예언을 성취하실 분,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온 바로 그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소리를 듣게 하시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질병 자체가 죄라고 판명했던 그런 나병이나 중풍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동안 잘못 해석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설명하시고 율법학자들이나 종교자들의 권위를 누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반응은 아주 극단적입니다. 극과 극을 달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을 존경받지 못하거나 자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혹은 정말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사악한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비춰지곤 했습니다. 그 소란의 원인, 시골 변방,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시골 청년이 눈에 가시와도 같은 못마땅한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 배경 안에는 바로 그 기득권자들, 어떤 그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과는 달리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그 안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불러 제자를 삼으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마을마다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식사하실 겨를이 없도록 바쁘게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고 계셨고, 이 광경을 예수님의 가족들은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기득권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3일의 거리, 3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와야 하는 거리를 걸어서 온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가족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단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을 통해,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집 안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집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나오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공격적으로 회방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 집안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 비난하는 쪽에 가깝지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그들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회방하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 아파 낳은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나오시기를 청한다는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며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들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한 사람씩 살펴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당신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나의 가족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족들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사상을 들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육신의 가족을 외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한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고 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조용히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만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제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나 자매는 한 근원에서 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근원 안에서 나온 형제요 자매라는 선포입니다.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한 근원에서 난 자들만이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형제와 자매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둘러보셨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며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영문도 모른 채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어느 때는 5,000명을, 어느 때는 4,000명을 먹이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지만 그들 모두가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 외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 뿐이지만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밖에서 맴도는 구경꾼이나 회방꾼과 같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된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된 것을 집 안의 사람들과 집 밖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집 밖에 있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여러 감각을 통해서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집 밖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경할 것이 아니라 나도 집 안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 안에 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DNA가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사위가, 내 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집 밖에 있는 구경꾼이라면 나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집 밖에서 구경꾼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멸망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상속자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거나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온 우주가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집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집 밖에 머물던 사람이라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곳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머뭇거리며 회방꾼이나 구경꾼으로 서 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되어감을 선포하시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천함과 무지함과 미련함과 둔한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며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놓게 하시고 분별하며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에 양으로 알곡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되어 주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이들,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너무나도 힘겨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용기와 새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결단력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지역과 이 땅 위에 또한 어렵고 힘겹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